우리가 참선하던 사람들이나 뭘 하던 사람들이 고요한 데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요는 고요인 줄 아는 고요고, 그 고요를 뛰어넘어 가지고 전혀 고요인 줄 아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고요, 그걸 극진이라 그래. 극진. 진이라는 게 뒷글진자가 아니라 다할 진. 그게 이르러 가지고 내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요. 고요인 줄, 고요하다는 걸 아는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럼 그 다음 한번 잘 보십시오. 이같이 동과 정이 공하면 깨달음이 생기는 법이니, 즉 극진에 이르면 이 까닭에 고요가 아주 극에 이르러 문득 깨닫게 된다. 지극한 고요에서 동과 정이 함께 공하여 깨달은 것이 이 같으면 고요가 처음에는 일신에서 일어나 일세계까지 이른 것이니, 이 말씀 좀 잘 들어줘야 할 말입니다. 지극한 고요, 거기에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라 함께 공하여 깨달음인 것이, 이것이 내 몸에서 나왔거든요. 분명히 내가 떡 앉았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태백산 도소람 가서 먹고 싶은 밥 안 먹고 눕고 싶은 걸 눕지 않고 앉았으면 온갖 망상이 일어나 가지고 뭐 밥을 안 먹을 때니까 뭐 국수 먹고 싶은 생각, 김치 먹고 싶은 생각, 온갖 잡념이, 사람 그리워서 사람 보고 싶은 생각, 뭐 어머니 생각, 온갖 생각 다 일어나다가, 그래도 또 화두를 하고 또 참선을 하다 보면 그 고비를 넘어서야 뭔 일이든지, 세상의 사업이든지 마음 수행이든지 아들 딸 관계든지 친구 관계든지, 그 고비를 넘어서야 평화가 오듯이 그 고비가 떡 넘어가면 고요하게 되는데, 그 고요는 내 몸 안에서 생긴 거요. 내 몸 안에서. 내가 고요, 모든 노력한 생각으로 일념을 만들어서 고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요에서 멈추지 않고 극고요, 그 고요에서도 어째서 이 무엇고 오직 화두만 하고 들어가면, 모를 뿐인 청정이 되어버리고 나면 나는 없어져 버리고 일세계, 한 세계까지 그냥 꽉 차버린다. 메르스까지도 바로 내 형제 내 자매요, 메르스까지도 내 몸과 둘이 아니구나 하고 딱 봐버릴 때, 그래 내가 인연이 갈 때 됐으면 가야고, 안 갈 때 됐으면 메르스 아닌 그보다 지할배가 와도 안 가는 거고, 좀 당당해보자.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가 없어지고 나니 일세계까지 이른 것이니, 지극한 고요가 필경공으로 온 우주법계에 가득하여 내 몸과 일세계까지 둘이 아니로 본래 무일물이 되었구나. 이게 참 아주 대단한 말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만하여 일심과 일세계가 없는 까닭이다. 지극고요인 본래 내가 없는 그 극에 이른 고요는 체라는 건 근본 뿌리죠. 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뿌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체가 뭡니까? 저 나무들은 뭐에 의해서 살아요? 물, 공기, 햇볕, 땅, 그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로 공기, 물, 대지에서 나온 음식, 태양 떠오르는 그 열량, 따뜻한 기운, 요거에 의해서 살면, 그러면 저 나무나 우리나 꽃 같은 기운에 의해서 살죠. 새도, 모든 게 다 그래. 그러면 그 본래 자리, 그 지수화풍이 나오는 근본 자리를 청정법신이라 그러거든. 청정법신. 그거를 체라 그래. 체. 그런데 그 체가 필경공으로 변만하여 일신 일세계가 공하듯 깨달음인 용도, 거기에서 작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작용도 필경 변만하여 일신 일세계가 깨달음일 것도 또한 이러하다. 이거는 경험 안 해보고는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라. 경험을 안 해보고는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다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차 하면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공부를 언제 해도 해야 할 것이고,
과거 전생에도 앞으로 내 생에 수 없는 생에도 우리가 전생을 몰라서 그렇지 전생의 축생으로서 구루마를 끌고 온갖 고통받았던 생각, 지옥에서 별별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생각하면 인간 한평생 사람 몸 받아서 절하고 싶으면 절할 수 있고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고 참선하려면 참선할 수 있고 마음 닦을 수 있는 마음대로 닦을 수 있는 이런 인간된 기회를 그렇게 적당히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어쩌거나 정말 내 이 몸뚱이 받았을 때 내가 마음 농사가 얼마나 됐을까. 봄에 보리를 심은 사람은 보리가 익어가지고 보리 수확을 하고 콩을 심은 사람은 콩 심은 콩을 수확하지만 앞으로는요 자본주의는 한계에 왔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 마음을 만족한 사람은 병 속에서도 행복하고 안 그러면은 그건 어려워. 그래서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 서울에서 대학 교수하던 윤구병 교수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직접 농사 지어봐야겠다 해서 전라도 부안 가가지고 콩을 심으려니까 콩을 언제 심는지를 알아야 말이지. 대학 선생이라도 뭐 심어봐야 알지 뭐. 여 노보살들은 아이고 콩 언제 심는 것도 몰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교수님 윤 교수님이 동네 할머니 찾아가서 할머니 저 이번에 제가 사가지고 온 밭에다 콩을 심으려는데 콩 언제 심어요? 하니까 콩 언제 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모릅니다. 대학 선생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콩 언제 심는 것도 모르다니. 아이 할머니 몰라요. 언제 심어요? 그러니까 아이 감꽃 필 때 심지. 그러니까 이놈은 감꽃이 언제 피는지를 알아야 말이지. 할머니 감꽃은 언제 피어요? 아이 콩 심을 때 피지. 체험을 해본 사람은 벌써 감꽃 필 때가 언제쯤이다. 콩 심을 땐 감꽃 피고 감꽃 필 땐 콩 심는다. 이게 그냥 자기 삶이 되지만 지금 1세계와 일신인 그 지극고요인 체가 필경공으로 변만하여 일신 일세계가 공하듯 깨달으면 작용도 필경 변만한 이 일세계 이 깨달음인 것도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려면 한 번이라도 귀에 듣고 내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놓은 건 언젠간 아하 그때 그 얘기였구나. 언젠가는 이러한 법문 들었던 게 여러분들을 생사윤회를 면하게 만들고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줄 때가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자면은 제가 이번에 신신명이라는 책을 하나 내면서 하늘이 맑다고 하면 더럽혀졌던 하늘이 맑아진 것이 아니다. 본래 존재 원리가 맑음 그 자체다. 그러니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닦아나가겠다고 발언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는 기도다. 내가 나를 모르는 꿈보다 더한 꿈이 어디 있으며 남이 말 한마디에 억울하다며 내 자신을 던져버리거나 가슴에 상처로 부여잡고 있는 어리석은 꿈 그보다 더한 꿈이 어디 있겠는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사로잡혀 아파하지 말고 내 마음의 상처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처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지나가는 매미 소리처럼 놓아버리면 결코 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없다. 과거란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기억일 뿐이요 미래란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일 뿐이니 자 과거가 있질 않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사념이 과거를 있다고 보고 있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죠. 그죠? 기억 안 나는 건 여러분들이 과거가 아니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졌으니까. 아, 과거라는 건 내 생각에 붙들고 있는 기억 쪼가리가 과거구나. 미래는 내 생각의 상상이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오직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놈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기놈이 과거도 과거라 하고 미래도 미래라고 하니 영원한 현재구나. 그럼 이 소중한 현재 나를 나는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천길랑 떨어지다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간다면 어떻게 옆으로라도 몰고 가듯이 이 소중한 내 몸뚱이라는 자동차를 내리막길로 그냥 달려서야 과연 되겠느냐?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신명에 쓰기를 몸은 피곤하면 쉬어주기도 하고 아프면 치료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은 몸이 쉬는 휴식 시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번에도 메르스 때문에 이거 혹시 메르스는 아닌가? 기침만 좀 나가도 머리만 좀 열나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 정신을. 몸뚱이는 집에서 안 나왔지만 정신은 그보다 더 괴롭힘을 당했거든. 이 정신은 다른 사람이 괴롭힐 수가 없고 오직 내 자신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러지만 내가 안 받아들여서 내 정신이 내가 괴롭히질 않으면 결코 괴롭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정신을 괴롭히고 괴롭히지 않는 것은 남이 탓이 아니고 순전히 내 자신 탓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가슴에 부여잡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다시 떠올려 생각하기를 반복하면서 정신을 괴롭히는데 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다. 나무를 생각하면서 괴롭거나 무슨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괴롭거나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해서 그 몇십억밖에 안 되는, 그 중에도 자기 알고 있는 몇백 명, 몇십 명 그 사람들, 우주 전체가 우리를 떠받들고 있는데 그 몇십 명, 몇 명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람한테 붙들려서 그 체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걸 안다면 그거야말로 더 어리석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것이니, 그러려면 스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법문 한 법문이 좀 어렵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금생에 내 아들 딸 말을 안 듣는 거라든지 애매기는 거라든지 또는 남편이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 잠깐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왕 알죠? 왕이 떡하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왕은 자는데도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바로 옆에 방에 이제 신하 둘이가 턱 지키고 있다가 왕이 이제 잠들어 버렸으니까 나는 내 가족들이랑 이렇게 달달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으니 전부 다 저 상감마마 저 왕의 덕택이니 참 왕을 주무시는데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고 저 왕 덕택에 우리 온 가족이 난 일이 잘 산다니까. 한 신하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건 어디까지나 내 복이지. 내 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내가 심어놓은 내 인연,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건 난 내 복에 의해서 왕을 모시게 된 것도 내 복이고 왕이 나를 선택한 것도 내 복이고, 그러니 이건 내가 심어놓은 거지 모든 건 남 때문이라면 나라는 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왕이 듣고는 누구든지 자기 말을 자기 덕이라고 하면 좋아하고 지 덕이라면 싫어하잖아. 나도 그래. 나도 내 상자들도 그냥 말썽도 안 듣고 맨날 뒤에서 불평만 하면 나도 아직 들 떨어진 놈이 돼가지고 그게 싫더라고. 왕이 생각해보니 괘씸하거든. 그래서 이제 왕비한테 글을 썼어. 내가 오늘 이제 왕의 덕으로 산다고 하는 신하를 보내거들란 일일에서 비단 세필하고 그때 금전 돈을 넉넉하게 넣어서 이 신하를 이게 보내시오. 그 신하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척척척척 써가지고 딱 싸가지고 그 왕이 덕에 산다는 사람 보고 불러서 너 이걸 저 왕비마마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거기서 주는 건 다 네가 가져라. 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가져라 안 하고 갔다 와라 했단 말이야. 예 하고 가지고 딱 문 앞에 나가는데 갑자기 코피가 확 쏟아져가지고 옷을 다 적셨어. 왕비마마 앞에서 옷 코피 적신 걸 볼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신하 보고 이 사람아 빨리 이거 왕비마마한테 전화하게. 내가 코피가 나서 못 가겠어. 그 사람이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비단하고 돈하고 누가 가졌어?
지덕에 산다는 놈이 가져갔지. 왕이 나와 보니까 엉뚱한 놈이 그 상금을 가졌거든. 너 어째서 가졌냐니까. 아, 이리 하고 이리 해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야, 저놈 말 맞다. 지복에 사는 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복에 의해서 산다면 나는 지금 현재 억울한 것도 내가 심어놓은 거고 좋은 것도 내가 심은 거면 내 말년에 돌아올 그건 내가 오늘 어떻게 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누구나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아가,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안 하고 정말 중심이 잡혀 있으면 그게 공덕이 되고 그게 복이 되고 하는데, 꼭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남 좀 잘못됐다면 그걸 가지고 동네 방네 꼭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요양원 효림원에서도 일하는 거 보면은 남이 보거나 말거나 정말 정성들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꼭 남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거냐 하다가 뺀질 꼭 미꾸라지 모양으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복이 안 돼요. 말년 두고 보면 알아. 이건 다음 생 보면 안다 이거. 아, 모든 건 내가 심어 놓는구나. 그럼 나는 참선하고 수행하고 그걸 난 못하더라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라. 그러려면은 첫째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불만이, 여러분들 불평불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주로 불평불만이 남편한테 많더라고. 남편한테. 이상하게. 그런 걸로 보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장가를 안 가버렸잖아. 아예 안 가버렸잖아. 만일 내가 갔으면 내 성질에 온 동네 다니면서 내 불만을 그냥 그 새끼 똑똑하고 뭐 한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개떡 같은 새끼들이라고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 여인들이 자기네끼리 만나서 남편 좋게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 저 미국 이번 대통령 나오는 여자가 누구요? 힐러리죠. 힐러리하고 먼저 남편이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그죠?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하고 또 가다가 자동차 기름을 넣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떡 갔는데 힐러리를 엄청 좋아하던 남차가 그 주유소 사장을 하고 있어. 주유소 사장을. 그러니까 클린턴이 보소 여보, 당신이 저 남자 그때 막 당신한테 대시할 때 저 남자하고 장가 갔으면 당신은 기름집 마누라 됐겠네. 그러니까 힐러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뭘 모르네 진짜. 내가 저 남자한테 딱 시집 갔다면 저 남자는 대통령 되는 걸 왜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각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만. 각자 자기 생각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남편으로 정하고 부인으로 만났으면 그건 금생에 만난 게 아니라 700생 인연이 있어서 남편 부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못된 거 받아버리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해서 만났으면 다 좋아버리면은 빚을 갚을 수 있어 없어? 못 갚아. 마음에 안 맞는 거, 속상해 죽을 지경인 거 그거 이겨내고 이래서 좀 고쳐보십시다. 기분 좋을 때 당신도 날 지적하면 나도 고칠 거니까 당신 제발 어디 나갈란 뻥 좀 치지 마서 뻥. 그런데 남자 뻥은 그건 뱃속에서부터 뻥이니까 놔둬버려. 왜 그런데 신경을 쓰냔 말이야. 신경을 써. 남자 뻥은 뱃속에서부터 뻥이니까 그냥 스님이 놔두라고 그랬다. 딱 놔둬버리면 괜찮은데 지 남편 뻥 칠 때는 아이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다니고 싶질 않아. 친구들 있는데 나오고 싶질 않는데 남이 남자가 뻥 쳐가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그건 괜찮대. 그냥 놔버리면 되잖아. 놔버리면. 그러면 남자들은 부인이 다 좋은 줄 아요? 내가 제주도 남곡선은 무문관 만드니까 여기 부산에 있는 어떤 처사가 스님 우리 집사람 무문관에 제일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한테 물어보니 처사를 제일 먼저 넣어야 된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바세계에 나왔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느냐. 이거 이겨내고 이거 참아내고 이걸 잘 해결해서 가면 내 눈 감을 때 참 나는 빚 다 갚았고 정말 이 세상 와서 내 할 일 하고 가는구나. 그리고 자손들이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도 다 이겨냈으니 며느리도 나도 저 남편한테 이걸 그렇게 배웠으니 이겨내야지. 얼마나 큰 교육을 심어두고 가는데
며느리한테라도 아이고 너그 시아버지 내가 진짜 죽겠다 아주 그냥 막. 절대 그러지 말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지은 만큼 남편 만나고 여러분들 지은 만큼 부인 만나고 여러분들 지은 만큼 자식 만나니까 마음에 안 맞걸란 내가 요 정도 복밖에 안 지었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바꾸자. 그러면 내한테 그런 불평불만이 있는 거냐?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냐? 만약 있는 거라면 초등학교 때 여고 시절 아니면은 중학교 때 그 불평불만이 친구들하고 싸워서 불평불만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나가는 그림자잖아요. 지나가는 그림자. 모든 건 지나가는 그림자다. 그래서 부처님이 재행무상이라고 그랬구나. 재행무상이라고 했으면 나도 그걸 배우자. 그래, 다 지나가 버리는 건데 남편이 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해도 지나가는 그림자고 옆 부인이 잘했느니 못했느니도 지나가는 그림자고 그저 내가 참고 이겨내 놨으면 내 눈 감는 날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도 이겨내더라. 엄청난 교육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육.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바로 선지식이다. 왜냐? 내 자신을 고쳐나가고 복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고로 번뇌란 즉 불평불만이란 있는 것이 아니고 환영이다. 환영인 줄 믿고 바로 그냥 환영인 줄 믿으면 공에 들어가는 씨앗이 되는 거고 있는 걸 없애려고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에 들어간다. 고로 우리 간화선이라는 것은 이 모임이 나이기 전에 그 누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후 그 누가 참나러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모임이 답을. 자, 간화선에서는 모든 불평불만을 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번뇌망상이라 그러거든. 불평불만을 다 번뇌망상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아무리 잘해줘봐야 불평불만인 사람은 불평불만이야. 지난 법문에 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아들이 불평불만이라 근근히 아버지가 이제 취직을 시켜주니까 아버지 저 이제 회사 안 나가요. 왜 하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는데 부장님 차장님은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월급 다 받고 나만 쫓아다니고 뭡니까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있는 직장을 내가 찾아주면 잘하겠냐. 예, 가만히 차장님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니까. 공동묘지 지키는 사람으로 이제 취직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예, 의자 갖다가 딱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한 며칠 하더니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른 놈들은 다 누워있잖아요. 공동묘지는 누워있어 안 누워있어? 다 누워있잖아. 그래 불평불만인 사람은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근근히 앉아있는 직업을 만들어주니 지만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다 누워있단 말이에요. 나만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다 누워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걸 이걸 얼굴이라 그러죠. 얼이라는 건 넋이죠. 넋. 이 저놈 얼 빠진 놈. 얼이라는 건 우리 넋이죠. 그럼 얼굴은 뭐요? 우리 넋 꼴.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의 그 틀, 꼴. 그래 얼굴이거든. 나는 그 한국말이 어쩌면은
세종대왕이 신미스님하고 두 분, 이 한글은 신미스님 만든 게 맞습니다. 집현전 학자만이 아니고 신미스님이 만든 게 맞거든요. 그건 세월 가면 알게 됩니다. 신미스님이 어떻게 하면 한글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전 세계 어딜 가도 저 문을 무슨 문이라 그래? 저쪽 문을, 저 문. 여다지 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는 밀면서 밀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열기도 하면서 닫기도 한다. 둘 다 하나로 만드는 말은 한국말 외엔 드물대. 한국말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얼꼴, 얼굴. 그래서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해. 얼굴 예쁘게 생긴 거는 꼭 예쁜 꼴을 값을 해. 그런데 마음 좋은 거는 가면 갈수록 드러나. 오늘 어떤 노보살님이 와서 스님 저 모르시죠 하길래 내가 왜 대원행을 몰라. 근데 곱게 늙어가는 모습이 하도 보기가 좋았는데 70 넘으면 미인하고 미인 아닌 게 뭐로 나누어져요? 한 6, 70 넘어가면 마음씀에 따라 달라져. 마음 쓰는 게 푸근하고 그저 며느리가 조금 잘못해도 빙긋이 웃고 세월 가면 알아지겠지. 조금 그러면 그 사람이 참 편안하고 잘생겨 보이고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마음을 못 써가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뭐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질 않아.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 말. 그러면 이 간화선에서는 머리 좋은 것과 마음 좋은 것을 둘 다 뛰어넘어. 둘 다. 왜 그러냐면 간화선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평불만이 지나가는 그림자이니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자 싹 지나가고 나면 없는 거니까 그걸 공한 걸로 믿고 공한 줄 아는 놈. 그럼 그 공에서 모든 게 나왔는데 불평불만도 공에서 나왔고 기뻐하는 것도 공에서 나왔고 슬퍼하는 것도 공에서 나왔으니 공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하나요? 좋고 나쁨이 하나요? 그 공을 딱 믿어져서 믿음이 가야 화두를 그 공을 말로 보여준 게 화두니까 그래서 간화선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갔으니까. 그러니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그 믿음만 딱 가봐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그 참 대단한 공부법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해야 할게.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한 이명암령가요. 자, 그러면 이명암령가라든지 오늘 기제사를 지내는 영가라든지 홍제사 마을연휘회에 모신 모든 영가들이요. 지금까지 한 법문이 뭐요? 모든 건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 금일 영가들이 어디가 있는가 돌아봐. 어디가 있는가를 돌아보란 말이야. 자기 있는 자리를 본인이 제일 좋아하던 자리요. 고슴도치는 어디를 들어가? 고슴도치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죠? 개구리는 물속으로, 새들은 하늘 날고 각자 자기 익힌 대로 간다 이 말이요. 술 익힌 놈은 술집으로, 책 익힌 놈은 도서관으로, 게임 익힌 놈은 게임방으로. 금일영가 등이요. 그리고 오늘 원각경법문 대중등이요. 내가 내 자신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익힌 습관, 죄업에 끌려다니고 있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신에서 고요가 나오지만 그 고요는 일세계에 뻗치고 일신과 일세계가 둘이 아닌 채는 그냥 깨달음일러라. 체가 변만하니 용이 변만하구나 하는 이 법문은 만고불변의 진리라 이 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길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오늘 홍제사 올 때 저 산은 이렇게 생겼구나, 저 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 저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요 집은 요 빌딩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 따지고 있으면 여기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와요. 못 와. 그저 빌딩이 이렇게 생겼던 말았던 나무가 어떻게 생겼던 그냥 자동차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오면 딱 여기 법당에 도착하듯이 이 공부도 하다가 부처님 나타나든가 아니면 무슨 미운 사람 나타나든가 꿈에 무슨 생각이 나타나든가 뭐든지 내 생각 노름이라 이 말이야. 전부 다 내 생각이요.
숙종대왕 당시에 숙종대왕도 장희빈이라는 여자 만나기 전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다 그러거든. 응? 정치를 잘했다 그래. 하루는 평복을 갈아입고 떡 돌아다니는데 어떤 집에 아침 새벽부터 사람이 쭉 줄을 서 있거든. 저건 뭐 하는 집이냐? 밭갈러도 안 가고 씨 뿌리러도 안 가고 왜 저 집에 저렇게 줄 서 있냐니까. 꿈 해몽하는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하기 때문에 꿈 해몽 받으려고 저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니까 숙종대왕이 저놈 이제 집에 떡하니 왕궁에 돌아가서 그놈 불러오너라 해서 떡 대표 왔다 이 말이야. 응? 내가 어제 저녁 내가 있는 청기화가 저 위에 청기화가 하나 뚝 떨어지더니 파랑새가 하나 날아가더라. 그게 무슨 꿈이냐 하니까 그 꿈 해몽하는 사람이 오늘 궁녀 중에 한 사람이 죽겠습니다. 이놈 내 꿈 안 꿨다. 너 시험 해보려고 했는데 뭐? 궁녀 가지고 저놈 하옥시켜라. 이 자식아 꿈 해몽한다고 밭 갈러 갈 사람도 다 줄을 서게 만들고 너희놈 하옥시켜야 돼서 딱 끌고 가는데 쫓아 신하가 하나 오더니 상감마마 금방 궁녀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불러오너라. 야 일마 내가 사실은 꿈을 안 꿨다 일마. 근데 왜 맞냐? 상감마마시여 꿈이란 생각이 움직임을 꿈이라 그럽니다. 꿈은 안 꿨지만 생각에 청기화가 떨어지고 파랑새가 날아갔다고 생각을 한 번 할 때 그런 기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주법계가 움직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오늘 궁녀가 죽을 그런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과 같은 생각을 일으킨 겁니다. 고로 모든 것은 내 생각 아닌 게 없습니다. 한 생각 두려운 생각을 내면 두려운 기운이 생기고 한 생각 메르스 아닌 뭐라도 내가 이겨내자 당당하게 108배를 하고 주력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할 일 딱딱 하고가 있으면 거기에는 당할 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한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한 생각 다스려 나가는 것을 기도 참선이라 그럽니다. 그 참선에 가서 간화선에 가면은 그 한 생각을 본래 공으로 알고 그 공을 믿고 바로 그 공이 어떤 겁니까? 정전백수자니라. 왜 정전백수자라 했을까? 공을 일단 인정하고 바로 공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공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화두참선법이라 그런다. 이러한 간화선법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건 이건 엄청난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법문 듣고 이제 원각경이 한 푼밖에 현선수부살장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너무 놀러 다니는 것도 좋고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지만 내 아들 딸들 우리 아들 딸 대갓은 자본주의라든지 지금 같은 그런 교육과 그런 정치 가지고는 이게 이제는 승부가 없다. 도저히 더 일어날 방법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얼마예요? 3.4로 잡았다가 3.2로 잡았다가 2.6까지 내려왔어요. 세계 경쟁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국 경제가 지금 만일에 지금대로 걱정되는 대로 된다면 지금과 같은 그렇게 그냥 쓰고는 버려버리고 쓰려면 버려버리고 소비주의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더 이상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옛날 제일 처음엔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고 열매를 따먹고다가 그 다음은 농사를 지어서 먹다가 그 다음은 땅속에 있는 기름을 파다가 그걸 다 합쳐서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들이 이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파먹을 수 있는 건 다 파먹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참을 줄 알고 애낄 줄 알고 검소할 줄 알고 남이 배려를 해서 바로 이번 그리스 한 번 잘못되면 당장 세계에 지장이 되고 미국 한 번 잘못되면 전 세계가 휘청하듯이 남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구나. 하물며 저 남편 저 부인 아들 딸 저 사람들 내 주위 친구들 잘 되는 게 곧 내 잘 되는 거구나. 누구 하나 출세했다면 아이고 다행이다. 누구 하나 승진했다면 아이고 다행이다. 남 잘 되는 거를 기뻐할 줄 알고 마음으로부터 축하해 주는 그러한 정신문명이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배워서 그것이 아들 딸들도 같이 따라서 배운 아들 딸들은 남 잘 되면 얼른 같이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해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 남 잘 될 때마다 행복하니까. 그러면
그 집에는 좋은 기운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 와, 저 사람은 시기 질투 많은 게 아니라 남 잘 되는 걸 정말 기뻐해. 정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요. 추천하면 그 사람 추천하지 누굴 추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법을 배워가지고, 그럼 오늘 영가들도 딱 저승 갈 때 나는 못 가더라도 당신 먼저 가서 오늘 나는 네 번 문드른 공덕을 당신한테 양보할게 하면은 누가 더 밝아져? 양보한 사람이 더 밝아져. 왜냐? 내가 있는 돈은 오늘 10,000원 있다가 5,000원 줘버리면 적어지지만 저 촛불은 하나 더 붙이면 더 밝아져 안 밝아져? 더 밝아져. 여러분들 정신양식은 남 배려하고 양보하고 남 편을 이해하고 떠받들 때 그 양반에 돌아가는 덕보다 내 마음 광명 더 밝아지는 게 훨씬 더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인류는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우리 절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둔대요? 왜 미국과 저 이란 똑같은 하느님 맞는 길이 저렇게 박터진 싸움을 해야 되고, 저런 에볼라, 사스, 무슨 메르스 앞으로 두고 봐요. 이 정도인가? 아, 정말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니 평상시 기도 좀 더 해놓고 좀 더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식들 보고라도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할 때 너희들 장래가 맑다는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부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자는 얘기요. 그럼 그 집안이 그 애들 무슨 걱정이 있겠냐 이 말이요. 생각에서 놓아버리면 정신을 괴롭힐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로 남아있어서 정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서 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니 한번 놔보자 이 말이에요. 놔버린 게 화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나 분노는 모두 내 자신이 붙들고 있으면서 놓지 못하는 내 감정입니다.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이 없으면 차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듣기가 상당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모든 건 공 안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공은 좋다 나쁘다가 둘 다 공이니 차별과 분별심이 없으며,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하는 분별이 둘이 아닌 세계를 중도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100번 알아봐도 중도를 깨닫지 못하니 시간만 나가들 한 법당에 와서 탁 절하면서, 지금 홍대사 이 황령산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기운 주려고 엄청나게 우주에 꽉 찼지만 왜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마음의 그릇이 꽉 찬 사람은 아무리 좁아야 그릇 꽉 찼는데 이게 물 더 부으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는 데다 계속 붓는 사람은 그건 멍청한 사람이야. 그런데 꼴깍꼴깍 3번만 막아버리면 요 빈만큼 뭐가 차서요? 공기가 차서 기운이, 공한 기운이 찼다. 그럼 마음만 비워버리면 기운은 저절로 들어가. 마음은 어떻게 비워요? 아, 정말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진짜로 오늘부터 저 남편 저거 고쳐드리겠다고, 저건 저 남편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저 남편을 그만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금생에 급이 받아주는 거니, 이건 내 잘못이었구나.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던 마음을 탁자에 딱 놔두면 비어요. 마음이 비워져. 빈 만큼 들어가. 그냥 들어가. 크밀 영가들도 그러한 세계를, 영가들의 세계는 홀로서기다. 누구에게도 의지 안 할 때 왜 배신을 당해? 영가들이 나는 누구인가,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먹고 할 때 영가들이 앞길이 그대로 맑은 광명이다. 크밀 영가들이여 잘 들어라. 우리가 그늘에 있다가, 이런 그늘에 있다가 햇빛이 쨍쨍 나는 날 바깥에 나가면 눈이 부셔요 안 부셔요? 눈 부시면 그늘을 찾아요 안 찾아요? 그늘로 들어가죠. 다시 햇빛을 바로 정면으로 못 보죠. 크밀 영가여 바로 그거다. 우리 마음 광명은 저 태양 광명보다도 몇십 배가 몇백 배가 더 밝은데, 당신 앞에 태양 광명은 눈이 부시다고 안 보고 그늘을 찾아가는, 그걸 업을 따라가는 거라 그런다. 광명을 두려워하지 마라.
광명이 곧 그대의 본 모습이니라. 금일 오늘 원각경 듣는 분들도 바로 원각경이라고 하는 원각이 당신들 그런 마음 자세가 광명 전체가 될 때 원각이로 하느니, 금일 원각경 원각보살장을 들어마친 홍제사 신도들은 나도 그걸 한번 그 길 가보자 마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고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인생 수행 정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원각경을 배우는 이 공덕으로 과거 전생으로 오늘까지 지은 죄업은 봄는 녹듯 녹아지고 참나는 누구런가 연기공성 깨달아서 중도의 삶을 살고 필경정각 하여지다나 답을 부디 행복하십시오.